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와 내 가족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께서 맡기신 아들 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채우시는 주님께 일터를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성된 청직이 되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일터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자,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자 되게 하소서.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일의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샘물교회가 지역사회의 좋은 친구가 되어 목마른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를 더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직분자들에게 복을 더하사 복된 교회를 섬길 때,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목자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가장 귀한 축복 누리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탁드립니다.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법과 제도를 막아주시고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이 백성을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무게 있는 말로 바꾼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외는 멀리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인물들이나 믿음이 아주 좋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찬양팀과 북쉐어링을 한 적이 있는데요. 폴 트리빗 쓴 경외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혼란과 고통, 또 도덕적 타락과 범죄, 치명적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즉 경외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회복이 이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공감이 됐었습니다. 경외가 곧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척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찾고 또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참된 성도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함께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실 때 귀한 가르침을 얻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중심이 견고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중심이 견고히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사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했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원수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갔다가 오히려 다윗에게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이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군사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먹잇감이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굴 속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숨어 있을 때 누군가가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들의 원수인 사울이라고 하니 이들이 얼마나 놀랐고 또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런 근거 없는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들으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이해는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지금 순간 이 기회를 놓치면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다급하게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동안 다윗과 함께 도망 다니느라 그런 신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급한 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그럴듯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조용히 바로 앞에 있는 그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어내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 이 사람만 없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은 그렇게 그 떨리는 손을 내려놓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사람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원수인 사울의 목을 치기는커녕 고작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어낸 게 그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니 지금 이 상황조차도 겉옷자락을 떼어낸 것조차도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던 옆에 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평온했을까요? 어쩌면 너무 자기만 생각한다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불만이 머리 끝까지 차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윗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는가? 꼭 그랬어야만 했을까? 그래서 급한 대로 근거 없는 말씀으로 다윗을 설득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은 옆에서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그 어떤 말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자, 바로 중심이 견고히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도저히 판단이 설 때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내 머리로는 되지 않는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할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를 잡고 또 고민을 하면서 몇 날 며칠 밤을 꼬박 샐 만큼 그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무조건 용서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그럴 만한 상황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고 또 그래 사랑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나를 괴롭힐 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해도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도 이 지금 본문의 다윗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바로 코앞에서 살려주게 됩니다. 다른 방법도 아마 찾아보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울을 사로잡아서 인질로 삼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내가 이제 왕이다 하면서 사울은 감옥에 넣고 이제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뭐 그렇게 드라마를 많이 보는 건 아닌데 누구라도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냥 사울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려보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자기 손으로 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을 맡깁니다. 이 결정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다윗이 말하지만 결국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제 힘으론 판단이 서지를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 사울을 보내셨을까요? 왜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이 사울을 치지 않을 것임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원수 갚으라고 보내주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 특히 사람과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 곁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이런 판단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훗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봐왔다면 나중에 어떻게 말할까요? 다윗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 되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람의 관계 문제조차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게 하듯 하는 사람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사람. 마지막은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에게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 이런 말 하는 거 사실 굉장히 부담됩니다. 목사라는 이름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오늘날 이런 말 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도 성경이 말씀하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사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세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윗은 정말로 사울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성격이나 성향이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런 것들보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했고 또 그런 자신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위협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려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듯 하는 사람. 먼저 교역자입니다. 교역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면 참 마음이 아파요. 교역자 때문에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났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교역자의 모습이 그 사람의 그 신앙에 있어서 여러 또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리고 지금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사실은 교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원래 이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죽게 하듯 하는 문제는 요즘 시대에는 좀 더 하기 힘든 일이 되어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역자나 또 남편한테만 죽게 하듯 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죽게 하듯 해야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교역자를 대할 때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교역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또 남편에게뿐만이 아니라 또 남편이 아내에게도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속한 모든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께 대하듯이 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들은 보면 볼수록 실망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도 입게 되고 심지어 원수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그 모습, 하나님의 그 형상 자체인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이 누구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죽게 하듯 하는 사람 편이라는 것이죠. 죽게 하듯 하는 사람 편에 서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사람은 중심이 견고히 서 있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